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일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람을 뽑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교회를 제가 섬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요,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 교회도 있어봤고, 또 명순교회 같이 초대형 교회도 제가 다 있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느끼는 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꾼들, 이 주어진 일꾼들을 잘 돌봐야 하고 잘 성장시켜야 하며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일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교회는 당연히 일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키우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냥 일꾼이 남아도는 교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는 또 친밀하고 가깝기 때문에 일꾼이 또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는 항상 일꾼이 없어서 허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 이것은 교회의 어떤 비전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할렐루야. 반드시 비전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코로나 이전에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찬양대원이 보통 600명에서 800명 정도 이렇게 항상 서게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들리는 숫자이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찬양대원이 섭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나 우리 국내에서도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찬양에 참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그랬던 건 아니죠. 원래부터 찬양대원이 남아 돌아서 세웠던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쭉 커오면서 항상 원로 목사님 그때 하시던 말씀들 들어보면은 예전에는 막 노래 못해도 좋다, 정말 잘 못해도 좋으니까 서라, 많이 쓰고 열심히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투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훈련하는 가운데 찬양대가 키워진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어야 일꾼이 생깁니다.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 거기에 일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부서에 일꾼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빨리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을 축복하는 그 말씀이 바로 1장 마지막 부분에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가깝게 있는 12제자가 있었고,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다양한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12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빠진 유다, 제 갈 길로 가버린 유다, 밤에 어두운 곳으로 떠난 그 유다, 그리고 마침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유다를 대신해서 한 명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준이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아무나 써서는 안 되고, 성경은 분명한 기준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이 기준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준들이 되어서 앞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뽑거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의 기준들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뽑는 일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마띠아를 마침내 뽑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보십시오. 이거 첫 번째 기준이고요. 우리와 더불어 두 번째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그냥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렇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과거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가 어떠한 과거냐면 그냥 단순히 과거에 공부를 잘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혹은 조금 실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을 검증할 만한 분명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그냥 나랑 친해서 맡기고 내가 좀 잘 알아서 맡기고 이 사람 그냥 좋아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믿음의 신앙에 좋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저희가 뽑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 보실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사실 마찬가지죠. 교회에 바로 와서 일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나 이 교회, 나는 저 교회에서 한 30년 있었어요. 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 오자마자 등록을 하면서 나 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겨주세요라고 해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일을 섬기다 보면은 누구의 그냥 와서 좋아서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없음을 분명하게 느끼고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데려올 때 특별히 저는 추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력서를 보면은 이제 어느 교회에 있었고 어디서 일했고 이런 과거들이 쭉 있잖아요. 제가 다 전화를 해보지 못해도 분명히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는 알아봅니다. 이분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떠날 때 그냥 뭔가 문제가 있어서 쉬쉬하면서 떠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좋은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났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그분이 어떠한 과거가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좋지 못한 평가가 있는 분을 안 뽑는 건 전혀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조심하도록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쓰면서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또 부목사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급할 때 있잖아요. 막 급해가지고 사람을 막 썼다가 한두 번 정도는 정말 낭패를 보고 굉장히 실망감을 가졌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영어 예배를 섬길 때였어요. 진짜 옛날입니다. 20년도 넘게 전인데 막 그때 교회에서 열심히 영어 예배가 굉장히 부흥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막 한 500명 정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게 영어 예배를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섬기던 때였습니다. 저희 이제 찬양팀을 제가 인도하는데 뭐 악기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근데 저희 이제 기타를 치던 형제가 뭐 이제 군대를 가게 됐나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뽑게 되었는데 나 기타 좀 쳐요. 그래서 그래 너 쳐 그랬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기타를 못 치는 게 아니라 이 검증이 안 된 그냥 급하게 이렇게 채운 이 사람이 전체의 분위기를 굉장히 흐리게 되고 은혜롭게 가지 못하게 되고 어렵게 본인도 뭐 잘 적응도 못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결국은 떠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면서 제가 뭐 자세하게 생각나진 않아요.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는지 별로 그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게 있거든요. 급하다고 채워넣지 말자. 우리 뭐 지금 당장 기타 급하다고 채워넣지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 기타 소리 잠깐 안 나도 되거든요. 그게 막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막 빨리 채워 넣는 게 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 제가 그때 배웠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사람을 쓰는데 급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좀 기다려도 되고 좀 불편해도 되고 좀 어려워도 되지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오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냥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뭐 어느 목사님 아들입니다. 어느 귀한 목사님 아들입니다. 제가 목사님 아들들 많이 봤는데요.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다 훌륭한 거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그냥 닮았다, 아버지가 좋은 분이니까 아들도 잘할 거다,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목회자, 저희 교회도 훌륭한 목사님 자녀들 많이 왔습니다. 뭐 아버지가 뭐 훌륭한 어디 교회 목사님 아들 저희가 모셔와서 같이 일도 해봤는데 6개월밖에 안 하고 나간 친구도 있고 1년밖에 못 버틴 친구도 있고 와서 정말 매일매일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 기준들이 여러 기준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이 또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좋은 사람들 되기 위해서 항상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들을 갖고 그 가운데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은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잘난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느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겸손할 수 있느냐, 낮아질 수 있느냐,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존중할 수 있느냐, 귀를 기울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준들 3가지를 갖고 그 안에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점점 줄여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들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유스도, 요셉도 있고 또 마띠아도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추리면서 또 추려진 것이 그러면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 우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가 된 거죠. 교회에서만큼은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절대로 일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모두를 압도하는 슈퍼스타가 와도 혼자서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더불어 일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손흥민 보는 재미가 없습니다. 손흥민 보는 재미가 없어졌어요. 이번 주일 저녁이죠. 월요일 새벽에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경기를 했는데 골을 넣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별로 기쁘질 않아요. 왜 별로 기쁘지 않냐면 팀이 함께 잘해줘야 기쁜데
손흥민이 그냥 골 넣었다고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 팀이 잘해야, 또 때로는 잘 이겨야 되는데 요즘 맨날 져요. 토트넘이 맨날 져가지고 저는 요즘에 축구를 안 본 지 꽤 오래됐는데 손흥민 보는 재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함께 잘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혼자 잘하는 걸 보는 기쁨보다 함께 잘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류현진도 마찬가지죠. LA 다저스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팀이 이겼는데 지금 류현진이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팀이 못하니까 그 보는 재미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젊은 분 중에 농구 국가대표 분석관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분이 가끔 제가 만나면 농구 얘기를 심도 있게 제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 네. 심도 있게 농구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말해주기를 주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저는 주장의 역할을 정확하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프로팀에서 뛰어본 적이 없으니까 주장이 뭘 하는지 몰랐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저희가 같이 아는 뮤추얼하게 아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친구는 아니죠. 그 한국인삼공사의 주장인 양희종 선수라고 있어요. 양희종 선수 우리 교회에 와서도 한두 번 예배를 드리고 제가 사무실에서 한번 따로 불러서 만났거든요. 부부가 와서 만났는데 이제 제가 전도하려고 이제 같이 그 친구랑 같이 전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양희종 선수가 원래 국가대표 선수고 당연히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지만 주장으로서 역할을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이런 거래요. 주장은 이 팀의 슈퍼스타들이 있잖아요.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조율해 주는 거래요. 주장은 그냥 가서 야 작전 이거야 이거 뛰어 이게 아니라 팀의 수많은 슈퍼스타들, 최고의 스타들, 그냥 던지면 다 넣는 애들한테 가서 그래도 네가 다 던지지 마라. 그리고 조금 부족하지만 너도 몇 번 던져라. 그러면서 이것을 다 조율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장이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양희종 선수가 본인도 슛을 많이 쏠 수 있지만 주장이니까 그래 나는 좀 덜 쏠게. 나는 공격을 좀 덜하고 나는 좀 더 굳은 일을 많이 할 테니까 너희가 더 많이 해. 이렇게 양보를 많이 해줘서 주장으로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고, 그래서 팀이 하나 되는 일에 굉장히 훌륭한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잘해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뛰어나다고 팀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더불어,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같이 해요. 원사님 오셔야 됩니다. 원사님이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장로님 우리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수많은 많은 분들과 함께 더불어 일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 혼자 튀기를 좋아하고 또 목회자들도 그래요. 자기가 훌륭하니까 자기 알아달라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때 더불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이 뭐였죠?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이것은 당연히 과거를 알아야, 함께 다녔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항상 쓸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찬양대는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가장 힘을 써야 합니다. 자, 그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찬양대의 목적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또 선교부는 선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며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도 친목단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힘을 쓰고 좌지우지하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부서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갖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저의 명예와 저의 권력과 저의 부를 위해서 서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생각해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 채우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12명, 12명 아쉽다. 야, 11명이니까 갑자기 좀 외롭다. 한 명 더 채우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급하게 사람 대충 채워가지고 숫자 맞추려고 12명을 채우는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귀한 사람을 한 명 뽑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께서 이 귀한 목적, 복음을 위한 목적을 알고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 기준들을 세웠는데 그리고 뽑았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두 사람을 뽑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제비를 뽑죠. 물론 우리가 이 시대는 제비 뽑는 시대는 아닙니다. 다른 교단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총회장님을 제비로 뽑습니다. 마지막에 2명 올려놓고 그 중에 제비로 뽑는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비를 뽑는 것도 잘 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들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준, 바뀌지 않는 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원리는 뭐냐 하면 마지막까지 모든 기준들을 세우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기준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기준을 세우고 그것이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올바라도 마지막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죠. 여러분, 제가 이거 새벽에 설교 대충 해오는 줄 아십니까? 저 새벽 설교 준비하려고 2장을 준비합니다. 빽빽하게 써서 2장을 준비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예전에는 1시간 정도 준비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2시간 가까이 준비를 합니다. 힘들게 준비를 합니다. 제가 타령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준비를 많이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좀 당연한 걸 하기 때문에 제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걸 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지 않고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람을 뽑는 일 가운데 이렇게 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침내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분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한 명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마다 모든 곳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세워지고 길러지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부족한 일꾼들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기준에 하나도 맞지 않지만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다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길러지게 하시고 아이들이 길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주의 일꾼들로 가득한 풍성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